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참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참 거룩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상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자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역사적으로는 교회라는 곳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유대인의 회당은 시네고게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말을 쓸 때마다 쓰셨던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어입니다. 새롭게 부르심 받아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영어에서 영어에서 EX, X라는 접두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라는 표현이 있고, 클레이시아의 원어가 되는 것들은 클레이라고 하는 부르다, 클레임, 콜 이렇게 되어지는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밖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부터 어떤 장이었냐면, 저랑 같이 매주 금요일날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의 얘기가 나와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나아가시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탄생한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지만 더 큰 구속사적인 목적에서 보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이 표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15절에 내 형제라고 이야기한 것, 여기 보면 내 형제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한두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전제하고 있어요. 17절에는 아예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교회를 통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도 원어로 보면 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도 복수형으로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요. 15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냥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얘기가 아니라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앞에 보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절차와 매뉴얼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하고 심지어 성적이든 재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에는 그냥 형제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내 형제라는 말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 나와 관계 있는 형제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몸이 된다는 건 우리 교회 등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교회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돼요. 제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나랑 아버지가 같으시면 여러분은 저랑 뭐예요? 형제자매인 거예요. 아버지는 같은데 우리는 형제자매가 아니다, 이러면 집안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가 되어져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에 여러 오해가 있었어요.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 주의 만찬을, 요즘 코로나라서 저희가 조금 절제하고 있는데 주의 만찬을 초대교회는 매주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고 마시니까 기독교인들은 식인 사람들을 잡아서 피를 마신다라는 오해도 있었고요. 또 아내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른 다음에 같이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비롯될 만큼 교회는 이 형제 자매라는 것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부부의 연,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리고 교회의 한 몸이 되는 순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내 형제요, 존귀한 내 자매라는 것들을 아는 것, 그것이 교회의 비밀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귀한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만, 저 사람은 우리 목장 아니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옛날부터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들, 최근에 교회 나왔던 사람들 나눠가지고 저 사람들, 이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의 형제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범하였을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죄를 질 수 있다는 것들을 미리 알고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교회의 한 몸이 된 것은 분명한데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죄와 실수와 잘못이 범하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몰라도 문제가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완전한 줄 알아요. 다 예수님 믿고 뭐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이 넘치고 온전한 곳이어야지. 그런데 교회에 왜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말실수를 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왜 이런 죄를 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런 교회 이해도 못하겠고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는 다 연약한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히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그리고 각자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스스로 더 많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범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훨씬 더 잘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할 것이다 라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요. 3단계.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첫 번째.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과 죄를 보았다면 그 사람한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래요. 권고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 여러분 조금 부드러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타이르며 권한다라는 말이 권고인데, 이 원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훨씬 더 무거운 단어입니다. 유죄를 선언하고 죄를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냥 타이르고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다른 집 아이에게는 하지 않는 잘못도 내 애가 했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징계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으면 더 혼을 내세요? 다른 집 애가 잘못했으면 더 혼을 내세요? 다 혼내, 그냥 막 보이는 대로. 그거는 내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여러분, 뭐 옆집 애가, 우리 집 옆집 애가 한 뭐 10학년, 우리 작은 애가 10학년이니까 10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 막 집 앞에서 담배를 피고 침을 찍찍 뱉고 그러면 제가 뭐 불러서 혼내겠습니까? 저 집 어떻게 하나, 그냥 걱정이나 하겠죠. 근데 우리 애가 그러고 있어 봐요. 여러분, 그럼 어떡할까요? 불러서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얘기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 자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해요. 사람과 상대하는 거는 두려워하면서 자꾸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한테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성경과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 잘못했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 사람에게 권고하래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죄가 죄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기 듣는다는 것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죄를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을 죄로 깨닫게 된다면이라는 거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네 형제를 다시 얻게 된대요. 여러분, 형제를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형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도로 찾은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잃었던 것을 도로 찾는 것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는 것, 탕자의 아버지가 내 동생이 살았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쓸 때와 똑같은 표현이 오늘 내 형제를 얻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절차나 방법을 통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마음과 정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래요. 내가 있는데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게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가 하는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그리고 그가 회개하는지 회개하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라라고 이야기해요.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무언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구약 율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 성경만이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정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 증인을 만든다라는, 물론 매뉴얼적인 이야기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일이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형제들의 죄를 증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앱다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두세 사람을 가려서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죄를 권면해주고 권고해주고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래요? 이젠 교회에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동체 앞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라니까 교회를 통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물론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 이건 출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와는 접촉도 하고 교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못을 분명히 범했고 형제가 와서 권면하는데도, 죄를 깨닫게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와서 또 죄를 지적해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통해 죄가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출교시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교제하지 말고 그와의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올 수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 말이 뭐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여러분, 출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15절에 나오는 형제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교조차도 더 큰 눈에서 보면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미러키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그 권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재직회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미러키 교회는 여자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분이 권사님 되시기 전에 집사님이셔서 재직해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잘못을 좀 한 사람이 예전에 잘못하고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아, 그럼요, 무조건 받아줘야죠. 아니면 아유, 안 됩니다, 절대.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먼저 자세히 들어봐야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여러분, 목적을 가진 질문이라서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저는 바로 대답 잘 안 합니다. 그때 틀린데요,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거기 지역에서 교수고 돈도 많고 뭐 똑똑하다고 하셨던 분인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셔서 혼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종말이 올 거다 막 지역에서 얘기하고, 심지어 미국 방송국까지 출동하게 했대요. 그런데 결국에 뭐 종말이 오지 않아가지고 망신도 당하고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출교를 당한 거예요. 벌써 사실은 출교 당할 만한 죄를 범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교회로 오시고 싶대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사람들도 오고 목사님도 바뀌었으니까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계속 하신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명절 때마다 모아갖고 친했던 분들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오래되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마음이 참 착하시니까 옛날부터 우리 친했었는데 그냥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바뀌었으니까 그냥 와,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 목사님이 나 와가지고 오라고 하면 내가 갈게요, 이렇게까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다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한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고 새롭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신중하고 어려운 절차들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죄를 범했으면 그냥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먼저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권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그를 위해서 권고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를 또 권고해요. 그가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거룩함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앞에 얘기했던 분을 그냥 교회에서 받아줬다면 그분은 영원히 회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죄가 아닌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엄마는 아니었겠죠. 당시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첩이나 다른 부인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지도 않고 출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고 그를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내주는 것처럼 중하고 엄한 벌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이는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출교하는 그 일조차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래요?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그래도 마지막 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지 매뉴얼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잘못을 보면 내가 빨리 가서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갔다 온 다음에 교회에다 얘기해서 쫓아내야지. 실제로 교단이나 교회마다 징계에 대한 규약이 정해진 곳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징계를 행할 때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담아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사라진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쫓아내고 징계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고 계세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작은 소자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음 주 말씀은 우리가 아직 나누지는 않지만 여러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징계를 위한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 어떻게든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마음들,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랑과 온유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애쓰고 바라보아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 안에 온 형제 자매가 어떻게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하여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위해 신중하고 사려 깊고 사랑과 온유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별로 목회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도 안 좋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교인들끼리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쫓아내기로 해서 이제 본인들끼리 비공개 회의가 열렸어요. 비공개 회의가 열려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잘못을 뒤져보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재정집사님 통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혹시 뭐가 문제가 있나 다 뒤져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 자기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쫓아내 봤는데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쫓아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목사님 쫓아내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자 성도님들 한 셋이서 목사님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그래라. 뭐 어떤 성추행을 했다고 그러냐.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 병원 갔다 와서 수술 마치고 이제 교회 회복해서 오셨는데 아유 괜찮냐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목사님이 나를 어깨를 안고 나를 포옹했다. 목사님이 자기의 손을 잡고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 그렇게 3명의 증언을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사실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얘기하고. 나중에는 다 무혐의가 됐는데 그 과정에 교회는 다 갈기갈기 쫓겨지고 심지어 목회자도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기 위하여 교회가 신중하고 사력 있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교회가 애써야 된다는 이 말씀을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이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내 형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 그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길 잃은 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받아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고 행하고 나아가는 곳이어야 되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 번 더 강조해요.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어떤 형제 자매님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그 형제분이 저하고의 관계도 끊어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형제의 죄를 지적했던 이유는 그 형제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죠. 아내가 아닌 분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도저히 자기는 헤어나올 수 없대요. 목사님, 자기 진짜 난생 처음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진지하게 진짜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자기 사랑을 축복받고 싶대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나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모르는 척 합시다. 헌금도 많이 내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그거 사랑이라는 건 조금 지나면 사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나 모르는 척 해드릴 테니까 교회 떠나지 말고 모르는 척하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래야 될까요? 형제님, 죄 짓고 계십니다. 자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계십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시면 교회에서 예배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요즘에는요, 교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무거운 말이거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 보면 더 이상 어떤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났으면 안디옥 교회 간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교인이 세미한 교회 가면 세미한 교회에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디 우리 교회로 오십니까?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는 걸 겁내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짓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나서 제가 이런 죄를 범해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교회를 왜 바꿨냐고 얘기하면 다 없던 죄까지 얘기해서 자기가 있던 교회를 욕하죠. 심지어 목사님도 욕하죠. 알죠,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우리는 그런 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왔던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번에는 똑같이 너희가 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너희를 교회로 바꿔보세요.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무엇이든지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구원을 막을 수도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권세가 있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 곳이고 구원을 막을 수도 있는 곳이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은혜, 능력,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교회에 대한 눈을 잘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다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는 싫대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어한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몸은 싫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신앙. 말은 또 멋있게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가나안 성도래.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성도래요.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내는지. 근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성도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귀한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죄가 있고 연약한 곳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 사람을 구원해내실 거라고. 내 형제를 얻는 곳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내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교회를 통해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의교회를 위해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교회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의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형제로 사랑하고 구원하고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또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로는 합심하면,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합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이루고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말씀에는 맨 앞에 만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에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으로 쓰였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교회가 두세 사람이든 여기 있는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교회를 위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놀라운 권세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지, 정말로 한 마음 되어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교회를 위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 기도의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 말이 합심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여져 함께 기도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교회가 함께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온 목장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땅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뭐 한대요? 그들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금요일 날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못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 그 교회에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으면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 왜 영광스러운 곳이냐, 왜 거룩하고 놀라운 곳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룩합니다. 건물이 낡고 보잘것 없어도, 사람들이 두세 명밖에 안 모여 있더라도, 여러분, 그곳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거룩하고 귀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함께 한마음 되어 기도하면 주님이 뭐 하셔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교회는 귀한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선교지에 가서 개척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개척교회라고, 그래도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교회를 보아두고 도와달라고 개척교회를 가보는데, 어떨 때 가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언덕 위에 나무로, 그냥 통나무로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한 2개 장의자 같이 해놓고,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4-5명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곳이 너무너무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너무너무 놀랍고 두렵고 떨려서 온몸이 떨려질 정도로, 여러분, 보잘것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하면 그 교회가 하늘에 맞닿아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미러키 교회 운영위원들 12명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저희가 이제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2 가정이 계셔서 선교지에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래서 IT 난민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길도 안 좋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나 부부가 아름답게 일심동체인지 제 아내도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아니고 빈 예배당에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데, 아내하고 돌아오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녁에 같이 숙소에서, 자기 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 당신도 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 근데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선교 가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불쌍해 보인대요. 여러분, 그거는 구제하거나 교회의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여줘요.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갖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역에도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보면은 뭐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교회에 있다가 한우리교회 작은 교회인 줄 알고 오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세 가족.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작아가지고 자기는 더 작은 데 가겠다고, 자기는 진짜 좀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싶은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할 얘기는 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가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도와주려고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러죠. 내 눈에 보기에 도와줄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 계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 교회를 내가 귀하게 보고 내가 그 교회를 몸다해 섬기고 싶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며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다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현대교회에서 몇십 년간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로 나를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한마음 되어 교회를 통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한 영혼을 죄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회개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 위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내가 그 지체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